네, 여보세요? 됩니다.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교회는 목사님 제가 리모컨을 안 갖고 올라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보다 믿음 생활을 하자. 그리고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 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6월 달 들어서 지금 영성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요. 오후에 영성 묵상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 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각자가 믿음 생활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영성은 뭐냐 이거예요. 영성. 우리가 기독교에서 계속 영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성은 뭐냐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도대체 영성은 뭐냐? 영성 그러면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아요? 좀 더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영성이 뭐냐요? 영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고, 영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아는 것이 영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16절 말씀에서 엘리사가 이 여인한테 그럽니다. 이 여인 보고 내가 이제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돌이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런 소리 말라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찌 그렇게 못쓸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여러분 이 정도 말을 한다고 하면은 혹시 딸은 있는 거 아닐까? 딸은 있어서 내가 사위만 있어도 된다. 혹시 이런 거 아닐까? 근데 이 엘리사가 기도하러 가고 그가 지나갈 적에 항상 이 수냅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도단에서 출발한 이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기적을 나타냈잖아요. 바알 신들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멸하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멸하는 사건을 바로 이 갈멜산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갈멜산을 가면은 이 수냅을 지나서 가요. 그래서 수냅에 사는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는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자기네 집에 들려서 식사를 하고 가고 쉬었다 가게끔 했는데 아마도 먹고 살기만 한가 봐. 그래서
먹고 살만 해갖고 우리 집을 증축합시다. 증축. 그래서 증축을 해가지고 엘리사가 묵을 수 있는 거기 방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침실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책상도 만들어 놓고 촛대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책도 볼 수 있게 하고 해놨어요. 기도할 수 있게. 그래서 엘리사가 갈 때마다 거기 가서 묵어요. 근데 너무 고맙잖아요. 이게 그냥 갈멜산까지 가야 되는데 갈멜산을 간다고 뭐 뾰족한 게 있어요. 산속에서. 그 갈멜산이 이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면 산이 이렇게 걸어서 가도 가팔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수냅 쪽에서 올라가면요 산이 좀 험난해요. 그쪽으로 다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서 무슨 초막 하나 짓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수냅 여인이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서 그때 이 엘리사는 이 여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느냐? 왜? 왕 보고도 왕이 아람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그죠? 아람 군대가 왔는데 참새니까 삐약삐약 거리고 다 따라와서 사마리아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한테 뭐 부탁할 게 있냐? 청탁이 무슨 관리한테 청탁을 할 게 있냐? 그러면 내가 왕한테 해주겠다. 내가 왕하고 왕을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왕을 가라 그러면 가고 이 정도로다가 내가 힘이 있는 것을 네가 알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는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도 풍족하고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거하면서 기도하고 가는 것만 해도 만족하다. 이 사람은 이 정도 하면은 믿음 생활을 하는 거냐, 신앙 생활을 하는 거냐.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말하는 거 보면요,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잘 믿질 않고 신앙에 충실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이 아닌 이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돌이 돼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 아들을 낳게 해줘서 그 아들이 자랐는데 아들이 보리타작을 하고 보리를 비고 있는데 거기를 나갔어요. 거기 나갔다가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열사병 들었어요. 집에서 오냐 하고 곱게 길렀더니 햇빛에 나가서 오랫동안 있더니 열사병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열사병 들으면 약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집에 보내서 엄마 무릎에 앉아서 걔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무릎에 앉아서 죽는 아이를 보는 그 엄마 심정은 어떻겠어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그는 엘리사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주신 걸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도 안 낫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도 안 낫고 아이는 계속 죽고 있는데 그 죽는 아이를 보고 있고 그때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적에 이 엘리사를 찾는 그 어머니. 근데 엘리사는 도단에 있잖아요.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찾지 않고 갈멜산에 기도하러 간 엘리사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 그럽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보름도 아닌데 그가 찾을 수 있겠느냐. 초하루 보름이라 그러면 그가 여러분 초하루 보름에 이 엘리사는 갈멜산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근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이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거기에다가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 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선지자가 바알신을 섬기는 데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아마도 갈멜산으로 다 가는 거예요. 초하루 보름마다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게 초하루 보름도 아닌데 엘리사가 거기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엘리사가 분명히 이 갈멜산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엘리사 있는 대로 사한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한을 보내서 엘리사 있는 이 갈멜산으로 가니까 엘리사가 멀리서 보니까 그 사한이 헐레벌떡 오고 있잖아요.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뒤에 여인이 따라오고 있어. 그래서 와가지고서 내 아이가 죽었다고, 내 아이가 지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죽었는데 이것을 내가 기도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소리 듣고서 엘리사는 그 아이가 죽은 거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몰라요. 여기서 갈멜산에 가서 그를 보니 그 수넴 여인이 오는 것을 봐. 그 수넴 여인이 왔는데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서 앉아서 그 발을 안았어요. 그 발을 안으니까 이 게하시는 뭐라면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라 그래요. 여인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지금 오느냐고 너무 힘드셔서 그러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까요? 아이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리치려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스 한 잔 드려요? 이렇게 하는데 이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서 지금 이렇게 헐떡거리는데 가만히 두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가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였다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아들이 필요하지 않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살 자식을 줘야지 왜 죽을 자식을 줍니까? 응? 계속 살 자식을 줘야지 왜 죽을 자식을 줍니까? 그래서 내가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가끔씩 목회자는 하나님 대신에 요거도 먹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한테 가서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러면서 그 얼굴에다 갖다가 그 지팡이를 갖다 얹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엘리사는 내가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줘서 아람이라는 나라에 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내가 다 알았지만 이 여인의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거길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들려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가고 그 아이를 내가 기도해서 낳게 했는데 그 아이가 죽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게 된, 뭘 해서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 얼굴에 놓아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갖다 놓고서 그 아이가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잖아요. 지금은 뭐해요? 핸드폰 어딨니? 핸드폰. 야, 핸드폰으로다 전화를 할 테니까
아이의 귀에다가 이 핸드폰 소리가 들리든지 말든지 갖다 대. 여러분 그때 당시엔 지팡이를 갖다 놓지만 지금 핸드폰을 죽어서 들리지 않아도 핸드폰을 갖다 귀에다 대고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게하시가 가는데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서 얼굴에다 갖다 놔. 근데 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디 가니? 그러면 말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안녕하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인사도 받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왜? 오직 전심전력으로 아이를 살릴 생각으로만 가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잔머리로다가 해서는 안 돼요. 잔머리로 굴려가지고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신앙생활은 잔머리가 됩니다. 종교적 생활은요 잔머리가 돼요. 그러나 믿음 생활은 잔머리로 다 되질 않더라고요. 그럼 영적 생활은요? 영성은요? 영성은 더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말씀으로다가 알아줘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다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요즘 저녁에 묵상 훈련을 주일 저녁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묵상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힘드니까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새벽 기도나 금요 예배나 이럴 때 기도할 적에 그 기도는 쉬워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 기도도 일반적인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묵상 기도는 더 힘들어요. 그러나 3개월 동안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기도해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그 여인하고 같이 갑니다. 자기 지팡이는 누가 가져갔어요? 게하시가 가져갔어요. 지팡이가 없으니까 여인을 뒤쫓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인의 손을 붙잡고 뛰어야 돼. 지금 열심히 가요. 여인의 뒤를 쫓아서 그는 열심히 가서 그가 아이가 자기 침상에 누워 있는 걸 가서 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 침상에 가서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다 갖다 맞추고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다 갖다 맞추고 또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다가 맞추고 자기 몸을 그 아이의 몸에다 갖다 맞추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낫잖아. 살아나잖아. 근데 여기서 더 이상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본다는 거예요. 왜 볼까? 왜 엘리사는 내려서 집에서 이리저리 보고 있을까? 중요한 거는요, 엘리사가 그곳에 악한 영들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살아나지 못하게 해방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집에서 아이를 죽게 하고 아이가 못 살아나게 하고 이 집에 환난을 갖다 주는 악한 영들은 지금 다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니까 그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그를 붙잡고 있던 걸 놓고 떠나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고 나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을 우린 해야 됩니다. 우린 믿음은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고 영적으로다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영적인 회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영이 회방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로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우린 기도하면은 응답되는 걸 믿으시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아들을 원하는 사람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데리고 올지어다. 아멘 안 해? 다시 말할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데리고 올지어다. 예,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선포될 적에 성령은 그 여인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선포할 적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가 한번 이리저리 둘러보고 그가 다시 올라 엎드려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떴을 적에 그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와라. 그러고서 그 불렀더니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르되 아들을 데리고 가라. 아들을 데리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으니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안 되면 목회자가 기도해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살리는 거 목회자가 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업도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예배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예배로다가 사업을 살리고, 예배로다 가정을 살리고, 예배로다 여러분의 삶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때는 2번 기도하겠다고 전화로다 2번 기도한다고 하는 경험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는요, 한 번 기도하고 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기도하는 것은 한 번 기도하고서 좀 걸어보세요, 움직여보세요. 그럴 때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제가 속으로 그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째 기도했더니 훨씬 부드러워졌네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낫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다 한 번 기도하고 다시 확정 기도를 하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나는 뭘 알아야 돼? 여러분, 기도받는 사람은요, 뭘 알아야 되냐면, 제가 서두에 얘기하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다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예요. 그럼 영성은 뭐라고요? 그렇죠. 영성은, 안영성 집사님, 우리 교회 안영성이 있어요. 영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게 영성이고,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날 적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자, 리부팅 과정이 있어요. 리부팅.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다가 오늘 우리 우명 권사님이 이 기도도 팬데믹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기도가 내 설교하고 잘 맞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힘들어요, 그죠? 뭔가 해보려 해도 어려워요. 근데 엊그저께 우리 안영선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 사업이 더 어려워질 거다. 왜? 그들이 바깥으로 다 나갈 거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잡아야 돼요. 멈춰서서 관점이 뭔지 다시 리부팅 하라는 거예요. 이 리부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린 다시 그동안에 어려웠던 것을 다시 숨고르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고르기를 해서 목적이 뭔지를 다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을 다시 리부팅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팬데믹 이전의 거를 다시 똑같은 상황으로 다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 다른 상황이 지금 오고 있을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게 이 프로세스를 다시 만들어야 돼. 여러분, 과정이 과거의 걸 가지고 만들지 마시고 새롭게 지금 팬데믹을 거기 넣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데는 항상 바이러스가 거기 있다는 걸 생각하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뭘 만들든지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유일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졌어요. 앞으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관성 있게, 유일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도약은요, 행동의 리부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은 끝까지 뛸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길러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리 두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컨택트가 아닌 언택트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컨택트와 언택트와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거리 두기를 하는 것도 접촉하지 않는 것도 같이 가고 접촉하는 것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에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 잘 참석해주고 교회가 좀 넓어서 거리두기가 되기 때문에 그 장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점 때문에 저희는 뺏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작할 적에 우리는 그 줌콜을 금요 예배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 잘 나오니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안 했어요. 유튜브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다 웬만하면 다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보다 다른 교회보다 좀 뒤지고 있어요. 오프라인에 강하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새벽기도 많이 나와요. 우리 교인 숫자에 비해서 우리 고건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보다 새벽기도가 더 많다고. 여러분, 새벽기도 많이 나와요. 묵상 훈련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 좀 약해요. 그러나 앞으로 계획은요, 온라인이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무록잠 물배추 이런 것도 유튜브를 본 사람이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번에 그 재직 세미나 때 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유튜브로 다 보고서 잘못된 거를 지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예배를 실상으로 다 보고 있는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나한테 전화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국 집사님 이거 아니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시대에 살게 하면 전 세계가 똑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 시간이 다르고 미국 시간이 다르고 한국 시간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바로 나한테 나타나는 거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지금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포하고 나가지 않으면은요, 우린 추수 때가 됐을 적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 엘리사가 지나갈 적에 그 집에다가 집을 만들어서 그 기도하는 터전을 만들어줬어요. 그걸 만들어줬더니 그 생각지도 않았던, 속이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아들을
재미있게 아름답게 잘 길러서 훌륭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을 적에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아이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로다 유명한 엘리사처럼 선지자가 되지 못해도 선지자의 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가정을 이끄시고 사업을 이끄시고 직장을 이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이러한 선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몸의 소망은 나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려 하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귀신의 내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이뤄지기를 되어도 그 주의 언약 있어 내 소망도 흔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은 전부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일을 힘입어 저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아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넘치게 하시고 이 예물 우리가 마음을 들이오니 우리가 충성과 헌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헌신하며 살며 온전히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삶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 세운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알고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30배, 60배, 100배의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써도 또 보내줘도 남아서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을 드리면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지 축복해 주지 않는지를 시험하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채워주시고 사업을 채워주시옵소서, 직장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11조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늘어나서 우리가 처음에는 쉴 수 있었으나 그 세울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작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면서 선교와 아버지 하나님의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헌신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가서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들이 먹고 살 것이 해결되고 이 예물이 받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물된 동산이 되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거룩한 주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이 하는 사업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나라를 지키는 모든 장병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